말씀 가운데 보면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38절의 말씀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과 또 39절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오죠. 니고데모는 그 앞에도 이미 몇 번 말씀에 등장을 합니다. 이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냐면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왔었죠. 찾아왔을 때 언제 찾아왔죠? 은밀한 밤중에 찾아왔어요. 자,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누군가라고 하면 이 요셉은 공회원이에요. 그러니 이 두 사람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지도자들이에요. 자, 그러니 어떻게 보면 38절에 이 요셉의 그 신앙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왜 유대인을 두려워해서 그 신앙을 드러내지 못했을까? 라고 한다면 요한복음에서는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냐면 예수를 믿으면 거기에서 유대인 사회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출교됩니다. 출교되어지면 그 사람들이 무엇 되는 거예요? 뭐 혈통으로는 유대인인지 모르겠으나 출교가 되어주는 순간 이방인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대할 때 어떻게 됐죠? 유다인들은 이방인들을 대할 때 이웃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부정한 자들이에요. 그 부정한 것은 어떤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죠? 바로 그 이방인들과 접촉하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이 유대 사회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출교당해 가지고 그들과 모든 관계가 끊어진다면 어때요? 그냥 감정적으로 서로 의견이 맞지 않고 뭐 다툼이 있어서 갈등이 있어서 이제 안 보고 살 거야. 그냥 뒤돌아 서버리고 산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냥 안 보고 살면 되니까. 근데 문제는 그 사회 속에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서 보지 않고 살아가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 사회 속에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자급자족 혼자 모든 일을 다 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행정적인 일도 있을 것이고 또 상업적인 거래도 있어야 될 것이고. 자, 그런데 이 출교당한 순간 더 이상 무엇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관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그곳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어쩌면 그 출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마치 순교와 버금갈 정도로 그 사회 속에서는 매장되어주고 마치 죽은 사람처럼 취해져 버리는 그런 모습이 어디 나옵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율법을 지키지 않고 성전을 모독하고 안식일을 범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책망하고 공격했던 그들도 어떻게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을 때 그곳에 찾아가 가지고 예수님 당신은 좋은 선생이고 선지자로 우리가 알았는데 왜 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냐고 쫓아가 가지고 그 상을 뒤집어 엎고 예수님을 그곳에서 끄집어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죠. 도리 어떻게 합니까?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왜 너의 스승은 저렇게 죄인들과 부정한 자들과 함께 식사하고 있느냐라고 직접 말하지 못해. 왜? 그 자리는 부정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 않았던 거예요. 대신 누구에게 전달했던 거? 제자들에게 전달했던 거예요. 그런 어떤 그런 두려움이 있었겠죠. 더군다나 아리마대 사람은 요셉은 공회원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회에 직을 내어놔야 되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가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출세한 자리에서 한순간에 뭐가 되는 거예요? 날아간다고 그러죠. 그냥 곤두박질져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어쩌면 그러한 것들이 두려웠는지 모르겠죠. 이 니고데모도 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겠습니까? 무엇이 두려웠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눈이 두려웠던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과 대화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에게 질문하고 그 대답을 듣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이 니고데모는 그 밤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낮에 찾아왔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찾아왔던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예수님을 책망하기 위해서 찾아왔었으나 이 니고데모는 그 밤에 예수님에게 무엇을? 복음의 진리를. 그렇으나 이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그렇고 니고데모도 그렇고 그 믿음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믿음이 지금 어디에 드러나고 있습니까? 이 믿음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앞에서 이들의 믿음이 드러내지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졌을 때 예수님의 정말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맹세를 하고 있었습니까? 어떤 신학의 고백이 있었던 사람입니까? 그럼에도 그들은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했던 그 제자, 그는 옷이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도망가 버렸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목격하고도 그들은 어떻게 했죠? 골방에 숨어서 문을 단단히 걷어 잠그고, 그리고는 다시 옛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배에서 그물을 내려 물고기를 잡는 자리로 돌아가 버렸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처음에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를 믿는 믿음이 있었으나 그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사람과 환경 속에서 붙들려서 그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고 숨겨져 있었으나 이제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십자가 앞에서 그 믿음이 드러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두 사람들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감추어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만 그들이 처해 있는 환경과 그들이 놓여 있는 그곳에서 어쩌면 이렇게 다른 제자들처럼 그 말씀을 듣고 즉시 주님을 따라 순종하고 그런 자리에 서지 못하고 믿는 믿음은 있으나 그것을 감추어 놓고 지내는 이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믿음이 어디에서 드러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의 믿음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앞에 드러낼 수 있는, 예수 앞에 그 믿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오늘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감추어져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살피고 돌보며, 어쩌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의 권면도 필요하겠으나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그 제자의 삶을 삶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를 통하여, 내 입술의 고백과 내 삶의 행실을 통하여 그 착한 행실이 그들에게 보여질 때 나를 통하여 예수를 보게 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그들의 믿음이 비로소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이 구원 받았느니 못 받았느니 우리 스스로 판단하고 책망하고 핑계할 것이 아니라 그 숨겨졌던 믿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찾아 권면하고 그들의 손을 이끌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예배하며 또 말씀의 훈련의 자리에 또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신앙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곳으로 안내하는 것도 필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먼저 믿음으로 사는 일인 줄 믿습니다. 믿는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아서 바울이 그의 제자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어라라고 하는 것처럼 바울 스스로가 예수의 삶을 살아낸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또 내가 만나는 모든 대면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거기에서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십자가의 삶이 되어지고 그 십자가를 드러내는 삶이 되어지고 그것을 보는 자들이 거기 믿음의 선한 영향을 통해 그들의 믿음도 드러나게 되어질 것이고 그 드러난 믿음이 오늘 이렇게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자리에 이들도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곳에 드러나게 되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고 또 한 가지의 사명은 마태복음 28장에 우리가 주신 말씀처럼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는 그 믿음을 성장케 하고 장성한 자리에 이룰 수 있도록 그들을 살피고 돌보며 양육하는 일 또한 우리가 필요한 일인데 바로 그 자리 속에서 감추어졌던 그 믿음이 드러나게 하고 그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자리까지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이 오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마지막 그 십자가 앞에서 그 믿음이 드러난 것처럼 그렇게 그들의 믿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또한 감당해야 될 일이 우리의 소명의 자리가 바로 그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위해서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그 숨겨진 사람들의 믿음을 십자가 앞에서 드러나게 그들을 양육하고 돌볼 수 있는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이에요. 내가 먼저 이 믿음의 고백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의 고백 가운데 내 삶의 중심이 바뀌고 그것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그 속에서 외쳐질 때만이 거기에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도망가는 자가 아니라 그 십자가 앞에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에서 오늘 이렇게 숨겨져 있던 제자들이 드러나는 것처럼 오늘 우리 주변에 연약한 믿음이 숨겨져 있던 그들의 믿음이 드러나서 그들도 우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께는 영광을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자리에 서시기를 축원합니다.